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은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오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다른 생각하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북쉐어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이렇게 나눠 읽고 서로 이렇게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심플 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사역을 단순화하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성숙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보다 방향이 명확한 교회가 필요한 시대이다. 왜 이런 심플 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역 참여, 헌신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목녀를 세웠고 이제는 새롭게 목장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목장 식구를 흩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섞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목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모델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저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저 교회가 좋은 것 같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은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처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교회를 만들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완성된 교회, 승리한 그 교회의 영광과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의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회 방법도 아니고요, 교회 성장의 수단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는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실체이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표는 21세기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해왔던 일, 곧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 재정의 투명성, 적어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성,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것,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신념이,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약교회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영성에 있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칭찬하거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두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교인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과 무속신앙,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자꾸만 이런 일들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연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 것인가?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부흥, 리바이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에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과 기도에, 우리의 모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과 형식과 의무감, 책임감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신학교회를 생각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어서 가정교회의 비전을 삼고 있는 이 신약교회,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후 시작된 신약교회,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영성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신약교회의 역동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너무 단순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핵심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썼을 때 놀라운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잘하고 또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쉽게 우울감에 빠졌던, 열등감에 빠졌던,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이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20개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더랬습니다. 각 목장 식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말 목장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침체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그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요,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갈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백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첫 주와 둘째 주, 셋째 주 점점 더 굳어져 있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뭔가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 교회는 교회의 이 본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질까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실패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니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 이것은 내 영역이라고 울타리를 둘러 막았던 사람들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같이 나누자며 자신의 것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물건만 서로 통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계급도 따지지 않고 주인이냐 종이냐, 많이 가진 자냐 적게 가진 자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 와서 배려받고 존중받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그 양반, 그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깍듯하게 오히려 그 양반이었던 주인이 종이었던 그를 장로로 섬기고 세워줬던 여러분, 그런 일화들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신분이나 지위나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자나 차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참 교제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목장 모임의 삶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심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세워주신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또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은 앞서 읽었던 43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중심이 되었더랬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마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7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도 그렇지요. 목장에서 삶의 나눔이 진솔하게 이루어지고 목장 식구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 그리고 간절한 중보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면 그 목장은 영혼을 구원할 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을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실천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부터 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들에, 또 이들을 그리스도인의 또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의 삶 공부를 통하여 이 목자 목녀님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서 이들의 목장 사역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내게 맡겨져 있는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섬김이 되고,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안에 전도의 분업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 목장에서 이 VIP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목장을 통하여 교회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고 협력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안진성 강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체계적으로 좀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3월 14일 날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 사모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이제 새벽 기도 마치든지 뭘 하면 목사님, 우리 둘이 삼가에게 가서 좀 전도해 볼 생각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더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버 우리 목자님들이 5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목자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버 목자님들 5분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지금 막 뜨겁고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두산 저기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주보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전도지 홍보지를 들고 가든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전도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관리 목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좋고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통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에 일단 보내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이들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말씀 묵상의 삶도 있고 중보 기도의 삶도 있고 또 행복의 삶도 있고 다양한 삶 공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작지만 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성,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 드림양상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1월달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 드림양상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교회, 이 목회에 제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내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게 힘을 보태달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목사님께 내가 힘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망하면 또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 기대만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교회, 드림의 항상교회의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사명,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이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계명, 대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대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냐.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은 다툼과 허영이고 갈등과 분열이고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계명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계명 그리고 대사명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이웃을 섬기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효과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 물리적으로만 땅끝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심리적 땅끝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제 20개로 시작하는 이 목장 선교 사역입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든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사역이든,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 목장에서 그냥 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저는 각 목장에서 1년에 한 차례는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여러분 선교의 협력자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작지만 강한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선교팀을 모아서 목장 중심으로 해서 가서 섬기고 동력하고, 그래야 나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을 우리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 아니면 해외 파송 선교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과 동력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운동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세대에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인물은 섞게 되어 있고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금요일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제 친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하여 모인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목장을 통하여 정말 영혼 구원의 결실을 한번 맺어보고 거기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여러분, 이런 부흥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보자라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림양상교회는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과 소원은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 그 교회, 신약교회 회복운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12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각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각기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난곳 방언으로 한 말씀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 사단이 자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설교자인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속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막 어느 부흥사처럼 한마디만 해도 막 웃음이 자저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 간지러운 부분들을 다 끌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달변가도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막 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잘해줄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목자 목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새롭게 헌신하신 목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딴소리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 VIP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제 설교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지만 목사님이 좀 우리 수준에 좀 맞춰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각 연령에 따라 각 세대에 따라 하나님은 듣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창기 때 향성교회 있을 때 그때는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유아부 아이들 좀 집중시키려고 제가 사탕 들고 나왔다니까요. 퀴즈 내고 막 맞추면 주고 그러다가 제가 아주 한 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장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대원의 실천신학에 가르치시는 아마 우리 김순성 교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영적 멘토로 생각하시는데 목사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께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란 개혁파 교회도 어른 예배에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중동부 예배, 고동부 예배도 있었지만 어른 예배를 본 예배라고 불렀어요. 본 예배. 그래서 11시 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9시에 교회 와서 중고동부 예배 드리고 나면 본 예배를 드렸어요. 본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어른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면 다 드립니다. 그 아이들 예배가 있었고 어른들 예배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헌신된 사람이 120명 뿐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각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3,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 어떤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공간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 3,000명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3,120명으로 갑자기 확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수평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헌신된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만 한다라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이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추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비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그 간증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또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